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성령의 계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요즘 보니까 농사를 짓는 다음에 저희 집에 이렇게 포도를 가져오는데 데라도 가져오는 분 계시고 캠벨도 가져오는 분 계시고, 열매를 이래 볼 때마다 때마다 이래 철마다 이게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계절에는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경상으로 볼 때 9가지 열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의 열매들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고유한 품성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런 그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런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성령 충만하니까 저런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구나,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그를 통해서 평가를 내리게 되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얼마나 오래 참은 사람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신앙적인 열매와 모든 걸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영성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는 충성의 열매, 충성은 진실이죠, 이 열매에 대해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오늘은 새로운 열매를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따라서 할까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은 인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빨리 이렇게 자라나서 공부를 잘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결혼하고 직장 잡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부모님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에 보낸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은 저 아들이 빨리 제대하고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제대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빨리 제대하려고 이렇게 치기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 앞둔 사람들은 이제 결혼 날짜를 앞에 놓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손꼽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택시를 타려고 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차를 타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을 보게 되면 오래 참는 것을 싫어해요. 빨리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당장 되기를 바라고, 즉시 되기를 바란 이 급한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괴로움이 계속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때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럼 오래 참은 인내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말로 마크로튀미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긴 마음에, 짧은 마음이 아니라 긴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오래 참는다, 인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 히포포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견딘다, 참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인지 다 해낼 수가 있다.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루소라는 분이 그런 얘기 있죠. 인내는 쓰지만은 그 열매는 달다, 그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성공한 사람들 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인내를 잘한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합니다. 끈기 있게 잘 견뎌낸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고보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하라,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런 말들 6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렇게 하면서 오래 참으라, 계속적으로 6번 정도 참으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내용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내가 언제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갖추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내에 관한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있지만은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니라. 즉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에 엄청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현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가장 못하는 것이 기다리질 못하고 참지를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참는 것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요즘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편리하기를 원하고 즉석에서 빨리빨리 먹는 것이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라면도 5분도 길어 3분 만에 끓여고 먹으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만 부어서 금방 먹기도 합니다. 커피도 금방 즉석에서 뽑아가지고 빨리 먹기를 바라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빨리빨리 모든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급한 그런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 속에 들어가 있죠. 외국에 가서 여행하게 되면은 외국에는 가이드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이걸 그들이 배워가지고 빨리 그래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급한 성격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단축 가운데 가장 유독 낡아진 부분이 뭐냐면 닫힘이에요. 닫는 거. 들어가자마자 그걸 2-3초를 못 견뎌가지고 닫혀. 계속 아주 따라가지고 거기가 단단하게 하는 게 거기에 제일 많이 따라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택시를 좀 기다리다가 5분만 지나면 절반 사람이 다 피해가지고 더 빨리 가는 것이 없는가 찾아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대로 교회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때로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은 때로 신앙적으로 볼 때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풀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가끔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자는 사람 갖다 비웃어 버립니다. 이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못 참는 거예요. 불평해야 돼요. 어떤 사람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쉽게 기도를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좀 안 된다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계신데 이분 젊은 시절에 인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명 구원한 일이 점점 이게 없어지게 되니까 마음의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과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존슨아, 피곤해? 지쳤지? 예, 그래요 하나님. 왜 지쳐있느냐? 내가 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탠리 존스에게 이 사과나무를 봐라.
이 사과나무가 조금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 말씀 앞에 아주 큰 은혜를 받고 그가 이제 사역을 열심을 다해서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계신데 영국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고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의 약점이 하나가 있다면 성격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이 참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민이 어떤 고민인가 하면 나는 급한데 하나님 전혀 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급하게 먹을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급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의 조급함이 때로 이것이 내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민에 빠져서 신앙적으로 병들어가는 이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선지자 3회 선지가 조금 좀 늦게 왔다고 일주일을 못 참아가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 월권해가지고 정치가인 왕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왜 당신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한 거느냐 그랬더니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때 여기는 사무엘 당신이 하나님께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순간을 참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만약 우리 하나님께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 노아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당장 물로 불로 심판했지만 이 세상에 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유명한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이었다면 일찌감치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내용 전체 내용을 쭉 훑어볼 때에 성경상으로 인내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쭉 나오고 신앙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인내의 본을 보였는가 하면 선지자들이에요. 야고보서 5장 10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고 넘어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만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수많은 박해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참고 견디며 인내한 것을 너희가 본을 받아라. 두 번째 또 소개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75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장장 25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사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이제 소개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인내의 사람이었는데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경의 감화와 거시 없는 사랑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의 인내는 아주 위대한 욥의 인내인데 뒤편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참고 인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할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언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를 하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상황이 안 좋을 때. 다시 상황이 안 좋을 때.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신까지 길이 참으라. 농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요, 씨를 뿌려놨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갖다 제거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이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열심히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지난번에 장마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 포도가 당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비가 많이 내리면 아이고, 이 햇빛이 없어가지고 이 포도 농사에 당도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또 너무 이게 사과나 복숭아 밭을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오게 되면 아이고, 저 과일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에 이제 우리가 어떤 배를 타고 운행하다 보면 때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심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멀리도 하게 되고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요즘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거리가 지금 이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가지고 갑자기 이상기후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비행기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타고 가는데 저 중국의 텐진 지역을 지나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갑자기 그냥 막 우두두둑하고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 걸어가는 사람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는 막 저기 물건도 쑥 떨어지기도 하고 기겁을 했다고 그래요. 전에 제가 필리핀을 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난기류를 만났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뚝 떨어졌는데 그냥 쇠 떨 때 주여,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상황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농부가 씨를 뿌려놨고 가뭄과 태풍과 장마와 여러 가지 상황이 예기치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스스로 때를 기다리는 얘기.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다 보면, 직장생활하다 보면, 교회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때로는 인내할 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요, 다 모두가 성격들이 하나가 되질 못해요. 다 틀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다툼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자, 이러할 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부부가 살다 보면은요, 관계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이혼한 가정들도 많아요. 형제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하관계에서 서로 오해해가지고 서로 갈등해가지고 직장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성도 간의 관계 때문에, 갈등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인간관계의 갈등이 바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특히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누구를 속였나, 아까 좀 소개를 못해, 이게 5장 11절 안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욥의 인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의 인내. 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신학원에서 욥기서를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거 지워주세요. 욥기서를 읽고 넘어가.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제가 강의를 하는 건데 욥기서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욥기서의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 내용이에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고 부자, 가정관계 다복하게 살았던 가정이에요. 그는 정직했습니다.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 본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악은 조금도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살던 사람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배후의 역사에서 마침내 이 욥의 신앙을 꺾게 해가지고 그에게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주게 되죠. 동방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덕이 욥의 자녀들이 10명 있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팍 집이 무너져부터 10명의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기 욥에게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피부암에 걸려서 온몸을 기와장으로 벅벅 끓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니까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와가지고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웃어요.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더니 저 고통당하는 걸 봐 혀를 끌끌차면서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야. 네가 이 고통당하는 건 분명히 뭐 원인이 있기 때문이야. 계속적으로 와서 여기 푸시를 하면서 욥을 궁지로 몰아버리게 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절망 속에 빠진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면 괜찮을 텐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욥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냐? 훗날 욥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내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인내를 할 수가 있을까요?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믿습니까? 야고보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의 심판 날이 그날이 오기 때문에 너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그날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지구 뽑고 야단 못 속에도 전부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손아귀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사이로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그가 이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윗을 갖다 칭송하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고 그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돼요. 마침내 다윗은 쫓겨다니게 됩니다. 사울왕의 눈을 피해가지고 사방으로 유대 광야를 쫓겨다니고 저 적군 불에 찌가 숨어가지고 침을 질질면서 간신히 미친 셈으로 살려나기도 하고 앵기디 굴과 아두람 굴에 숨어가지고 그가 생활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 중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러 오다가 갑자기 이 다윗 왕이 숨어있는 앵기디 굴에 사울왕이 들어 낮잠을 자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딱 죽이면 백성들의 인기를 다 끄고 있던 그는 하루아침에 왕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때를 기다렸어요. 전쟁이 나가서 사울왕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자기가 왕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 내가 올라가리까? 그래, 올라가라. 유다로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전부 하나님께 물으면서 서두르지 않냐고 하나님 명령 따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물은요 100도가 돼야만이 끓습니다.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만이 끓게 되어 있습니다. 증기 기관차도 수증기가 게이지가 210위까지 올라가야만이 이제 증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210일까지 가도 움직이지 않아요. 마지막 1%가 올라가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때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죠.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다시 할까? 보장해 주신다. 우리 욥기 오늘 본문 5장 11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욥을 잘 견뎌냈더니 훗날 어떻게 되시냐 하십니까? 하나님께 욥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었는데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다 찾았습니다. 더 갑절의 복을, 물질의 복을 받게 되었고, 잃었던 자녀들을 훗날 다시 얻게 되어가지고 자녀들을 갖다 얻었는데 딸들이 얼마나 알았던지 미스 유다가 될 정도로 굉장한 아이들로 이 아이들, 이쁜 딸들이 태어나게 됐고, 피부암으로 죽어야 될 그 사람이 장장 140년 동안 향수한 장수의 삶을 산 사람으로 욥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결과를 보았다는 얘기는 욥과 같이 인내를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셨나? 이 사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래 참 기다려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일까요? 야고보서 2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는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저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참 참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상처를 받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비난받으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욕을 당하면 모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우리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따스할까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지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스스로 돌아가면서 자전과 공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밤이 와요. 또 시간 지나면 아침이 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끼지만 끊임없이 시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손 딱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팔짱 계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 조그마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오늘에 콩나물국을 끓여야 되니까 야, 나 바쁘니까 네가 조 앞에 가가지고 슈퍼 있으니까 거기 가서 콩나물하고 두부 사와. 돈을 줬습니다. 이 아이가 예 알았어요. 쫓아나갔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해서 엄마가 궁금하니까 거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콩나물하고 두부를 사가지고 막 뜰렁뜰렁 쫄래쫄래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기특해서 이렇게 봤더니 오다가 마당에 와서 팍 잡아줬어요. 두부가 떼고 굴러가고 콩나물이 다 해지고 얘가 벅적 뻗지더니 어디 가라 하고 어머니 이렇게 보는 거 쫓아나고 싶어도 어머니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턱이 울먹울먹하면서 얘가 주섬주섬 거기 있는 그 두부하고 콩나물 가지고 이리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흡족하든지 들어오자 쫓아 가서 안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두부가 떼고 굴러가는 거 콩나물이 다 흩어진 거 다 보고 계셔. 어떡하나 어떻게 있나 언제 참는가 바로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의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하자. 다시 기대하자.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인데 시작.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전방에 되면 휴전선이 있습니다.
그 휴전선의 군인들은 이제 저녁에 들어가면 아침까지 기다려요. 밤새 오서 그 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3일 동안 그곳에 가서 군정병으로 가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손이 꽝꽝 얼으면서 그냥 빨리 아침 먹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군인들의 모습을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새날이 밝아오는 그날까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는 사람은 어두운 밤 지나서 새 아침이 뜬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잠잠히 기다리자. 다시 잠잠히 기다리자.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대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의 군사들이 그들을 칙파하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게 되면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다시 끌려가서 애굽에 총살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오늘 본 이 애굽선 영원히 너희들이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면서 참았더니 우리 하나님 기적같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시고 육지까지 건너가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그 홍해 바다 집어넣고 물을 타다 가지고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하고 기다리자.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고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잃은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거기 성경 말씀 그 뒤에 그 뒤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행할 뿐이라. 진실로 악한 자들은 끊을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미국의 어느 가수이 있었는데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아주 사과나무에 이 열매가 주렁주렁 빨갛게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수원 주인은 이제 그 열매를 따게 되는데 문제가 사람들이 밤에 와가지고 사과를 따가는 거예요. 이 가수원지기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엽총을 준비해가지고 사과 따온 사람 죽이려고 딱 매일 밤마다 그 사과밭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지켰는데 갑자기 한 소년 하나가 탁 나타나더니 나무에 올라가지고 아주 탐스럽게 잘생긴 이 사과를 뚝 따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총을 딱 펴놓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머리에 스친 게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10초를 더 생각하라. 그 말씀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어린아이라 애다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총을 거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사과를 이렇게 깎아주면서 여보, 우리 애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아까 가수원에 당신을 보러 나갔다가 가장 잘 익은 사과나무 열매를 보고 먼저 어른들을 갖다가 먹이겠다고 얘가 이걸 따왔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가슴 소리를 냈습니다. 만일 그때 자기가 10초를 참지 못하고 방아살 댕겼으면 자기 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10초를 견뎌가지고 마침내 그 아이가 사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 마음속에 굉장한 자기 마음속에 자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10초의 위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0초만 참아도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3번 참게 되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의 열매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열매를 잘 맺어서 성령의 사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의 귀한 열매 맺어 우리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의 성숙된 신을 자라나는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 직장의 모든 이제 동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과 크게 드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